반갑습니다. 6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달도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해볼까요? 시작. 혈육증 여인의 믿음. 아까 우리가 예배된 찬양하면서 세 번째 곡이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이란 찬양을 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을 찬양으로 만든 그런 노래입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이 혈루증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지.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은 마태복음 9장에 기록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8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12절이란다. 25절 말씀에 보면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혈루증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12년 동안 계속해서 몸에서 피를 쏟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마 그 마음속에는 정말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죽고 싶은 마음,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뎌야 되는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증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물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병은 점점점 호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악화가 되어지고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의사도 어찌할 수 없는 두 손을 드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먹고 권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이제 점점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아파지는 것이 많이 있지요. 저도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허리 아파 그러면 왜 허리 아프다고 하나 이해를 못했고,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왜 무릎이 아프다고 하나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허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고, 요즘에는 무릎이, 저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오른쪽 무릎이 좀 아픕니다. 시큰시큰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는 안 받지만 운동을 하고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몸이 아파하고 또 노쇠해집니다. 또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암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당뇨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발병이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합병증도 생기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나이가 먹어서 병이 발생을 하면 호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계속 악화가 되어지고, 근데 우리가 건강에 의료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그 악화되는 것을 늦추기 위한 방법이지, 그것이 뭐 치료된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돈을 썼지만 결국에는 치유되지 못하고, 어쨌든 돈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허비했다는 겁니다. 돈도 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삶의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하고 그럴 때에 이 여인에게는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희망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들립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요.
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행운화가 되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문제, 여러분도 문제 속에 살아가요. 이 문제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여인에게는 혈루증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문제였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때로는 배우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가족관계 안에도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위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12년 전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12년 전. 혈루증이 발병하기 전 12년 전에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죠?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 곳 다녔을 거예요. 건강하니까. 하고 싶은 일 했을 거예요. 근데 혈루증이라는 병이 딱 생기게 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혈루병은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레위기서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의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생리적인 현상, 그거 말고 계속해서 유출이 생길 경우에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눕는 것도, 앉는 것도, 만지는 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유출병 환자는요, 가족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혼자 고립돼서 살아야 돼요. 왜? 그가 만지고 그가 했던 모든 일, 도구들, 이 도구들을 공유할 수가 없으니까. 공유할 수가 없어요.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가족과도 관계가 끊어져요. 가족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웃과도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지.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지금의 말하자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12년 전에는 그렇게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단절됐어요. 모든 것이 단절됐어요. 인간이 가장 힘든 게 바로 이거라요. 고독, 외로움.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니까 한순간에 그의 삶이 무너집니다. 벼라가 되어집니다. 우리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일은 아무 일도 없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도 어제와 같이 오늘도 아무 일이 없겠지. 오늘과 같이 내일도 아무 일이 없겠지. 어제 같은 오늘이 이루어지겠지. 오늘 같은 내일이 이루어지겠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기대감이나 그런 것이 없다면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가 생기겠죠. 어떤 사람들 그런다고 해. 공황장애나 뭐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리면 어떡하지? 고장나면 어떡하지?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높은 게 올라가면 높은 곳에 무너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고심 때문에 그런 걸 힘들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바람이 막 불면 흔들린다고 하는데, 송도에 가면 높은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흔들린다고 해요. 흔들리게 설계를 한대요. 이게 안 흔들리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해요. 그렇게 설계를 한다고 해요. 근데 한 60층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네, 안 무너지겠지, 평안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오늘과 같이 내일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순간에 위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함에 감사하고,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하니까 감사하잖아요. 아픈 것은 물론 있지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약도 먹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나마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인생의 위기는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 여인도 갑자기 찾아왔어요.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두 번째로, 위기의 때가 기회의 때랍니다. 위기의 때가 기회의 때다.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았던 이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렸어요. 20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 여인에게 이제 기대감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들립니다.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치료가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 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절대로 치료가 안 되어졌는데, 여기까지 지금까지도 치료가 안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은 많은 것을 치료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이 여인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 만약에 건강했으면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 여인이 건강했다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찾을 이유가 없죠. 안 찾았겠죠. 육신이 연약하니까 이제는 의사들도 치료 못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봐야 돼. 예수님 만나봐야 돼.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기의 때가 기회의 때다. 위기의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평탄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위기가 오면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게 되지요.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어떤 누구 가족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뭐합니까? 주님을 찾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을 갖다.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함을 받겠다, 치료함을 받겠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위기가 기회의 시간입니다.
위기가 축복의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는 건강하게 예수님 안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럴지라도 그때 예수님 만나면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학교 들어온 분들의 공통적인 대화의 내용이 그거예요. 간증의 내용이 그거예요. 위기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부도가 나서 위기를 만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리고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원망이었겠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를 부르는 콜링의 사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또 목회자의 길을 결단하고 항상 하는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기가 결국에는 나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 그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 그전에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것이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때에 주님을 만나서 축복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도 위기의 때에 절체절명의 때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건강할 때는 자기 건강 의지했겠죠. 물질이 많을 때는 물질을 의지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는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고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만나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위기의 때가 기회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다면 이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의 때일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을 붙들라는 것,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을 건 도전입니다. 생명을 건 도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되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인산인을 이루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는데 가버나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봐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사시면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고 또 이곳에서 많은 기적들을 나타냈죠.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치료하시고 또 중풍병자들을 4명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낸 곳 이게 바로 가버나움이란 동네였지. 왕의 신하를 치료하기도 하시고 하늘 일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겠다. 예수를 만나야. 근데 이 여인은 선뜻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혈루증 여인이거든요. 사람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자기만의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과 함께 교통해서는 안 되거든요. 교제해서는 안 되거든요.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이 뭐 혈류증 여인인지 알겠어요? 모르지. 그 사실을 알렸겠어요? 알리면 안 되죠. 알리지도 못하고 자기만 혼자 조용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으니까 얼마나 몸이 지적했습니까? 얼마나 빼짝 말랐을까요? 빼짝 말랐을 거예요. 걸을 수 있는 힘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그 가운데 끼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마 밟힐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였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유를 비집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목숨을 걸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병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건 믿음이었다. 생명을 건 도전이었다. 이 여인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생명을 건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하지 않은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당연히 되어지는 것, 되는 건 그 믿음이 아니죠.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낫지는 않았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6월달이라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함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믿음이 이 여인처럼, 혈루증의 여인처럼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은 치유함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삶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2의 인생. 터닝포인트가 언제예요? 예수님 만날 때예요. 예수님 만나고 터닝포인트가 돼요. 그 전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죠. 주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의 증거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 증거하는 삶,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납니다. 그 위기의 때가 바로 기회의 때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